요즘에 이제 미투 운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한 번에 그냥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무섭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어제는 그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던 한 배우가 자살하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으셨을 텐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제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 미투에는 또 다른 면이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가해자에 의해서 지울 수 없는 기억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또 아니면 사회적인 정의가 실현되면서 지탄을 받고 또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분명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로 인해서 또 다른 또 피해자가 생겨나는 겁니다. 가해자도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그 가족입니다. 가족이 또 다른 면으로 있어서 많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또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일이 너무나 많은 상처를 만들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멈춰져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치유와 평안이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의가 실현되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화해만 있다고 해서 그냥 덮는다고 해서 평화가 오지는 않습니다. 가짜 평화입니다. 먼저 용서가 있고 그 다음에 화해가 있어야 됩니다. 화해만 한다고 한다면 그 밑으로는 안 그런 것 같지만 그 밑으로는 여전히 골마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프지만 도려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치료하는 일이 그 후속적으로 반드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회복되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픔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또 그 아픔을 직접 당한 사람에게는 그 아픔이 이제는 잊혀지는 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튼 이제 최근에 그 미투 운동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잊혀질 수 있는 일인데, 잊혀질 사건이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절대로 잊어지지 않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제 망각, 잊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잊어버리는 능력을, 귀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을 잊어버려서 불편할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기억력이 20대 후반 때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대 후반을 넘어가면은 점점 이제 기억력에 관한 그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억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도 쓰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그 기억 때문에 힘들었던 때가 그 미국에 유학을 가려면 GRA라는 시험을 봅니다. 근데 이제 단어가 엄청 많은 단어를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때 막, 이런 걸 꼭 외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하나가 영어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외우고 나서 이게 사전을 찢어갖고 먹는 친구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왜 저러나, 저걸 먹는다고 기억에 남나. 그 친구가 지금은 뭐하고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잊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억을. 사람의 자기 본능, 보호 본능, 보존 본능 중에 하나가 망각입니다. 망각. 만약에 뭐든지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을 한다면 편할 것도 같지만 사실은 훨씬 더 불편할 겁니다. 모든 걸 다 기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에게는 안 좋은 기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안 좋은 기억들이 우리는 잊어버리고 싶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지워버리고 싶은데 그 일들이 끊임없이 생각하고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만 생각하면 우울해지고 움츠러들고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막 미움이 막 샘솟아 오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이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잠을 자는 것입니다. 잠을 잘 때에 렘 수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그래프에 나오는데, 저기 빨간 부분이 이제 렘 수면인데, 저 전체가 밤에 잠을 자기 시작해서 이제 깰 때까지의 상황입니다. 그 뇌파를 측정하면 저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중에 이제 렘 수면, 이렇게 거의 의식이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일 때입니다. 그때가 이제 한 4번, 5번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뭘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아주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우리 안구가, 렘 수면 동안에는 우리 안구가 아주 빠르게 왔다 갔다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렘 수면을 하는 동안에 기억들이 편도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편도체로부터 시작해갖고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한번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속에는 긍정적인 감정도 있고 아주 불쾌한 감정, 나쁜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쁜 감정을 이렇게 관할하는 것이 편도체고, 전두엽은 좋은 감정을 이제 관할을 합니다. 그런데 밤새 잠자는 동안에 저 편두체에서 그 나쁜 감정들을 갖다가 이게 감정에 투영을 해서 이제 나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게 이제 편도체 때문에 감정이 투영이 돼서 그 사건만 생각하면 기분이 그 감정이 나타나는 겁니다. 미움의 감정, 아니면 사랑의 감정, 분노의 감정 이런 게 일어나는데 저 감정들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렘 수면 동안에. 그래서 대뇌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잘 정리가 되면 훨씬 더 우리가 이제 감정이 가라앉고 괜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동안에 저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안구가 막 움직이면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실제로 잠을 자지 않는 동안에도 저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아주 그 심리학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안구를 계속해서 좌우로 막 움직이면서 나쁜 기억을 내가 떠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쁜 기억을 점점 멀리 이렇게 떠나보내기 시작하면 진짜로 실제적으로 우리 감정이 많이 순화가 되고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간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잊어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반드시 기억하라. 너희는 이것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말씀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구원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또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도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내가 아직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내가 아직도 무언가를 누리고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삶 가운데 가기 전에 무언가 나에게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기억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너는 죄의 종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 가운데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기 전에는 노예였다.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세상에서 가장 큰 구원은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이 기적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겁니다. 공짜로. 이것보다 여러분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겁니다. 네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까? 역대상 16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그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니이다. 지어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죄의 종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지만 꼭 잊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잊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은 무엇을 잊어버리게 되었는가? 요셉은 무엇을 잊어버리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요셉의 삶을 쭉 처음부터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장면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처음 나타난 장면이 어떤 건가 하면 채색 옷을 입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잔뜩 받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런 아들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장면이 기억나십니까? 종이 됩니다.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세 번째는 죄수의 모습으로 감옥에 갇힌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바뀌기 시작하는데 바울 앞에 선 국무총리가 됩니다. 2인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부터 보기 시작하는 것이 요셉이 모든 사람의 구원자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일생을 보면서 누가 기억이 나십니까? 동일한 삶을 사신 분이 계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그것을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종의 신분으로 사십니다. 종이 되셨습니다. 종으로 사시다가 나중에는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됩니다. 그리고 통치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지는 그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4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13년간의 힘든 삶을 살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30세가 되었을 때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어서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몇 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까? 마찬가지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드디어 그가 해야 할 일, 여태까지 준비되었던 일을 이제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했던 일이 뭔가 하면, 혹시 이집트 가보셨습니까? 이집트가 그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 큰 땅을 돌아다니면서, 상황을 파악하는 일을 합니다. 어디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 어디에서 곡물이 나고, 그 다음에 창고를 어떻게 지어야 할까. 이런 걸 아마 계획하면서 전국을 다 샅샅이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7년간의 풍년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요셉은 너무나 바쁘게 일합니다. 어떻게 일하는가 하면은 그 생산의 20%를 국가의 재정으로 걷어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창고를 짓습니다. 창고를 짓고 비축하는 일을 하는데 49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4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하나님의 지혜로 요셉이 이제 곡식을 창고에 걷어들이는데 얼마나 그 양이 많은지 세아리는 것을 포기했다. 엄청난 풍성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흔히 이제 오해하는 것은 리더는 앉아서 지시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쉬운데 사람들 위해서. 그런데 진짜 리더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남들을 부리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꿈꾸는 사람이 있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우리들 중에는 전혀 꿈도 꾸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근데 꿈에 그치는 사람이 있고 꿈을 꾸고 그치는 사람이 있고 그 꿈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꿈을 꾸는데 그치는 사람이 아니고 반드시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물론 꿈만 꾸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아무리 리더가 꿈만 꾼다고 해도 일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믿음은 행함을 수반합니다. 동반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내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리라는 확신이 있다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일을 합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을 합니다. 리더가 리더십을 가지기 위한 조건이 뭔가 꿈만 꾸는 것이 아니고 그 꿈을 실천으로 옮기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헌신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서 뭔가 이루려고 합니다. 잘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은 어디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냐면은 헌신할 때 일어납니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어떤 건가 하면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일하는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자신의 맡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많은 일을 투자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일을 투자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진짜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이렇게 우회할 수 있을까? 계속 노력하고 해답을 구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개인적인 희생을 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리더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리더는 희생을 각오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마음으로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시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로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희생하는 사람. 여러분, 저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면 시간을 투자하시고 노력을 투자하시고 희생하셔야 됩니다. 손해볼 작정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안 따라옵니다. 이 요셉의 얘기는 여러분 단지 4,000년 전에 이집트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기록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금요 기도회 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절대로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낙관론이 아니고 비관론입니다. 세상적으로 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기근이 닥치는데 하나는 반드시 경제적인 기근이 닥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인 기근이 닥칩니다. 기근이라는 것이 궁핍함인데 반드시 앞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풍성한 가운데 있습니다. 풍성한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십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풍성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저장된 곡식을 만들어 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요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힘든 기근 동안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때 그 요셉이 누군가? 제가 믿기는 우리 중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요셉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할 일이 뭔가 하면 세상의 도피성이 되는 겁니다. 기근에 시달릴 때 교회가 도피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영적인 피로를 갈증과 갈급함과 공고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일을 도피성의 역할입니다. 요셉의 리더십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리더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여러분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희생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는가?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아픈 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계속 하십니다. 어떤 삶을 사셨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높임을 받는 삶을 사신 것이 아니고 섬기는 종의 모습의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그 클라이막스가 뭔가 하면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 백성들을 섬기시고 마지막에 그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십니다.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되시는 겁니다. 만물의 왕이 되십니다. 모든 땅에 권세를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섬김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는가? 다스린다는 것은 여러분 섬기는 일입니다. 통치는 섬기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게 리더십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섬기고 희생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5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바로가 이제 요셉을 총리로 세우면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옷을 새롭게 입힙니다. 요셉이 여러 번 옷이 바뀝니다. 채색 옷에서 노예의 옷으로 바뀌고 노예의 옷에서 종의 모습으로 바뀌었다가 그걸 다 수염을 깎고 괜찮은 옷을 입혀 바로 앞에 나가기 위해서. 근데 그 옷을 벗기고 바로가
총리의 옷을 입힙니다. 금 이렇게 목걸이를 매게끔 하고 손에는 인장 반지를 주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아내를 주는데 그 아내가 누구냐 하면 아스낫이라는 여자입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이라고 하면 거기는 어딘가 하면은 태양신 라를 섬기는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보디베라는 태양신 라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제사장인데 그리고 그 딸 이름이 아스낫. 이 아스낫이라는 말도 태양신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요셉의 결혼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사장과 통혼을 하고 제사장의 딸을 얻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최고 통치권자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나 제사장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이제 완전히 최상류층이 되었다 하는 확증입니다. 그 신분이 바뀐 겁니다. 완전히 바뀐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그래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는 지금 요셉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바로가 이집트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이름도 바꾸고 그리고 아내도 이집트 제사장의 딸을 주고 차도 주고 그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차가 아니고 그 병거를 주는데 수레를 주는데 버금수레 1호차 말고 2호차를 주는 겁니다. 그 얼마나 화려했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모든 신분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괜찮을까? 우리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의구심이 여기서 해소가 됩니다. 51절과 52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흉년이 이르기 전에 이제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므낫세. 므낫세가 무슨 뜻일까? 그 뜻이 잊어버리게 했다. 잊어버리게 했다. 뭘 잊어버리게 했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고난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했다 하는 뜻이고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어떻게 짓는가 하면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그 뜻이 뭔가 하면 번성하게 했다. 어떻게 번성하게 했는가?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앞에서 이제 요셉의 이름이 바뀐 게 나오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집트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의 옷을 입고 이집트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여전히 히브리 사람인 겁니다. 그 외형은 이집트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여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므낫세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이집트식 이름이 아니고 히브리 말입니다. 이런 겁니다. 일본에 살면서 창씨 개명을 해갖고 일본 이름으로 바꿨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바꿨는데 그런데 자기 아이들 이름은 철수, 민수 이렇게 지은 겁니다. 이를테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국식으로. 그 세상 문화 속에서 그렇게 이집트의 문화 속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족을 분리를 시킵니다. 그 세상 문화와 분리를 시킵니다. 세상 문화가 아닌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요셉이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집트에. 전체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혼자서 외롭게 그렇게 스스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태양신 라를 섬기고 이시스를 섬기고 호루스 신을 섬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종되었던 것도 잊지 않고 감사하고 있고 요셉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까지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든 믿음의 가정이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세상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는가? 여러분, 가장이 하셔야 됩니다. 지키십시오. 가정을 지키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세상 문화로부터 지키십시오. 너무나 힘듭니다.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지키는데 버팀목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같이 휩쓸려 가시면 안 됩니다. 그 일을 하십시오.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에게 맡기셨습니다.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요셉이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잊어버리게 했다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셉은 도대체 뭘 잊어버렸을까? 오늘 본문에 다시 50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셉이 무엇을 잊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잊었습니까? 아니면 형들의 이름을 잊었겠습니까? 아니면 형들이 자신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 일을 잊었습니까?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살벌한 일을 잊었겠습니까? 그 일을 잊었습니까? 아니면 그가 노예의 홀홀 단신으로 팔려가서 고생을 하던 것을 잊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울부짖던 그 일을 잊었겠습니까? 뭘 잊은 겁니까? 그런 사건을 잊은 것이 아니고 그 아픔과 고통을 잊기 시작한 겁니다. 그 감정을 잊는 겁니다. 내 자신 속에 있는 울분과 화와 분노와 미움과 고통스러운 마음, 슬픈 마음속으로 울고 있는 그 어린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덩이에서 울고 노예로 팔려가서 그걸 잊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옥에서 소리 지르던 그 아픈 감정을 잊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참된 자유를 얻기 시작한 겁니다. 고통으로부터 자유, 슬픔으로부터 자유, 분노로부터 자유. 지금 요셉이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 고백하는가?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입니다. 근데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바닥에 무언가를 이렇게 적으십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일어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리고 남아있던 사람은 예수님과 저 여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와 슬픔과 분노의 고통 속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죄에 사로잡혀 있으면 죄의 종이고 슬픔에 사로잡혀 있으면 슬픔의 종이 됩니다. 분노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면
그 분노가 지배하는 대로, 분노가 얘기하는 대로 나는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의 자녀가 아니고 그 분노의 자녀가 아니고 죄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나쁜 감정이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진 겁니다. 가늠한 여자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고 남은 사람은 예수님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를 정죄할 자들은 다 떠났다. 그 여자를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 혼자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정죄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다시 말씀드리면 너는 죄의 종이 되지 말라. 더 이상 너는 죄의 종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 그런가?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죄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심지어 우리의 모든 분노와 모든 감정까지도 나쁜 감정까지도 그 예수님께서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실 실제 자격을 가지고 계시고 실제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실제로 그 권세를 가지고 실제로는 어떻게 하셨냐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분노와 고통과 슬픔과 모든 악한 것들도 고통도 다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분노나 고통이나 슬픔은 다시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다시는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원하시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관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풍성하게 하셨다. 무슨 뜻인가? 감사의 뜻입니다. 감사의 뜻.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나를 구하시고 참 자유를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요셉을 다루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분노와 아픔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사건을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 집어넣은 그것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그 분노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는 기뻐하고 관용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직 아픔 가운데 계시고 고통 가운데 계시고 분노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이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분노가 여러분을 그렇게 제어하고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뻐할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나를 풍성케 하셨군요.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고, 므낫세,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케 하셨군요. 에브라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광명을 주셨습니다. 그 보좌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보좌 앞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 보좌